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임은 너무도 명백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지난 이틀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죄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주님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며 또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엉뚱한 논쟁을 벌입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야, 우리 중에 내가 제일 예수님께 충성했어, 내가 제일 예수님께 도움이 됐어, 무슨 얘기야, 내가 제일 열심히 했어, 지금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크다, 내가 더 많이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더 커야죠. 그게 맞죠. 충성이라는 건요,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걸 충성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이요, 다 자신을 애국자라고 여겨요. 국가에 충성하고 있다고,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대기업 회장님들은 국가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유익이 되고 있죠. 그 과정에서 물론 기업의 이윤도 챙기고 자신의 이익도 챙깁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세운 기업의 이윤이 가장 첫 번째고, 국가에 대한 충성은 그 다음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다릅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누가 더 많이 충성했는가를 놓고 다투고 있을까요? 주님에 대해서 이들이 충성한 것은 맞아요. 이들 3년 동안 자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의 먹을 것, 주님의 입을 것, 주님의 잠잘 것 다 이 제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성을 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먼저일까 자신이 먼저일까를 알 수는 없지만요, 이들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충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이 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나 충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익이 나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두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이 두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거나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당하는 순간에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두 마음이에요.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를 향한 마음이 너무도 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받지 않으세요. 그걸 결코 충성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충성은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향해 두 마음을 품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모든 수모와 고난 아래 자신의 삶을 몰아넣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죠.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내던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서셨어요. 이 제자들의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만찬을 베풀 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고 섬기는 자가 작은 사람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님께 맡긴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나라를 맡긴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품었던 사람들을 그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들어서면요, 그 신앙생활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흔히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을 쉽게 못 내리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유부단한지를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잘 몰라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놓치기 싫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러면 판단을 못 내리게 되죠. 그래서 우유부단해집니다. 신앙생활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딱 그 상태가 누구의 상태냐 하면, 멸망당할 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지금의 수준이 그때 그들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갈팡질팡하지 않을, 우유부단하지 않을 만큼
우리 안에 정말로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곳은요, 우리가 우리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우리를 내세우거나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급하실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굳이 우리 자신을 위해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걸 붙들고 아둥바둥 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이 우리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까지 데려가셨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걸 붙들고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갈팡질팡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러고 질책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아야 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미 거기까지 데려다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조롱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창에 찔려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어요. 주님의 목적이 우리가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도 주님이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충성이라고 부르세요.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